기억하라, 기억하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반복해서 성경에서 기억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기억하라. 우리는 기억하라는 말을 들으면 과거에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그 머릿속으로 생각하라, 그런 의미로 기억하라는 그 말을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어로 성경에서 말할 때 기억하라는 말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과거에 있었던 일을 극도로 집중해서 생각해서 그 과거의 일이 오늘의 나를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그 과거의 일을 계속해서 깊게 생각해서 내가 생각하는 방식이 바뀌어야 되는 것이고, 오늘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눈도 바뀌어야 되는 것이고, 내일을 살아가는 나의 모습도 바뀌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기억하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계속해서 기억하라, 기억하라, 기억하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기억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서도 강조해서 기억하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출애굽 사건이 됩니다. 애굽에서 나온 그 사건을 기억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번 그 여러 가지 말씀 중에 몇 가지만 보면, 신명기 5장 1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 말씀합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7장 18절은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서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15장 15절은 말씀합니다.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하나님은 계속해서 너가 어떻게 해서 애굽에서 나올 수 있었는지 그 사실을 기억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있었던 일들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노예 생활이 얼마나 힘들었고 그 노예 생활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것을 기억하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기억을 돕기 위해서 하루를 지정하셨습니다. 그날이 6월절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4절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라는 말은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반드시 6월절을 삼아서 기억해야 된다, 기억하는 날로 삼으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억하게 하십니까? 바로를 비롯한 애굽 사람들의 장자를 죽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전하게 지켜주신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게다가 이스라엘이 더 이상 이제는 애굽에서 노예로 살지 않고 애굽 밖으로 나와서 자유인으로 살게 되었다. 이것을 바로 이 6월절을 통해서 기억하라고 말씀을 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6월절에 대한 기억을 바탕으로 하나님께서 구원하기 전에 너의 모습과 구원받은 지금 모습과 나중에 너의 모습을 반드시 기억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전에 너의 모습이 얼마나 처참하고 괴로웠는지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기억하고, 구원을 받은 후에 너의 삶이 어떻게 변했는지 기억하라. 기억을 통해서 우리의 삶 전체가 변해야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꺼내서 단순히 그냥 좋은 땅으로 보내서 살게 하는 건, 그것이 구원하신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셔서 단순히 그냥 잘 살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로 만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닮은 민족으로 만들어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부터 6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제사장은 제사를 집도하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제사장이 하는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는 이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보여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제사장 나라로 만들겠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내가 너를 통해서 보여주겠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스라엘이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앞에 섰을 때 이 이스라엘을 보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알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고 얼마나 정의롭고 얼마나 은혜가 많은 분인지
너희를 통해서 깨닫게 해서 너희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닮게 하기 위해서 명령을 하셨는데 그것은 순종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너는 나처럼 변하게 하기 위해서 순종해야 된다. 내 말에 순종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이스라엘의 장로들, 이스라엘의 대표들, 장로를 신의 산으로 부르셨고, 이스라엘은 여기서 하나님께 순종하겠다고 결단한 다음에 언약을 맺은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식사를 하게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4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뵙고 먹고 마셨더라. 이 고대 근동 사람들은 이 모여서 식사를 하는 이유 중에 중요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중요한 이유 두 가지만 꼽자면 언약을 세우는 것과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계약을 하면 계약을 하고 계약서에 사인을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게 없으니까 계약을 한 다음에 그 계약을 끝마친다는 의미로 식사를 같이 하는 겁니다. 또 다른 의미로는 또 관계가 멀어진 사람들도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의미로 식사를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일부러 이스라엘 사람들을 신의 산으로 부르신 다음에 식사를 하셨던 겁니다. 하나님은 당연히 드시질 않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상징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먹음으로써 하나님과 식사를 했다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계약을 했고 이제 사명을 갖게 됐습니다. 언약을 맺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시켜야 되는 그런 사명을 갖게 되었고 제사장 나라로 살면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켜야 되는 사명이 생겼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제사장 나라, 하나님을 자신을 통해서 보여주어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사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명을 하나님께서는 감당하게 하시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막으로 이끄셨습니다. 거기에서 이 사막에서 단순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돌았던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을 닮게 만드는 훈련을 했던 곳이 바로 사막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하나님 닮게 하기 위해서 사막으로 보내셨다가 하나님 다시 부르셨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닮게 하려고 사막으로 보내셨던 겁니다. 이 모든 것이 유월절 잔치에 담겨져 있는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유월절에 모여서 너희는 이 모든 것들을 기억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를 기억하라. 나를 기억하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로 죽으러 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나를 기억하라, 나를 기억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제자들이 어떻게 살았고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제자들의 삶이 어떻게 변했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것을 예수님을 기억함으로써 살아내라고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기억을 하기를 원하셨고 그 식사를 하기를 원하셨고 그 식사를 유월절에 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식사가 제자들과 너무나도 하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유월절 식사를 만찬을 하기 위해 먼저 베드로와 요한 이 두 사람을 보내서 식사하는 장소를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이 가야 되는 장소를 알려주셨는데 굉장히 이상하게 수수께끼 같은 말씀으로써 그 장소에 대해서 알려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0절에서 11절을 보면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들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 그 누구도 예수님의 지정한 장소, 유월절을 보내는 장소가 어딘지 알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예수님 왜 이렇게 어렵게 하십니까? 그냥 알려주면 되는데 왜 이렇게 어렵게 하십니까? 그 이유는 제자들 중에 가룟 유다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룟 유다가 이 장소를 알게 되면 몰래 밀고 해서 그 장소에 다 쳐들어와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유월절 만찬을 할 수 없게 만들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 또 예수님께서는 그 만찬을 너무 하고 싶으셨기 때문에 또 그 자리에서 발을 씻으실 것이었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그곳에 직접 가지 않고는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말로서 제자들에게 장소를 알려주셨던 겁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 말씀대로 그 장소에 도착했더니 어렵지 않게 그 집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 집에 다락방으로 올라가서 유월절을 준비하게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유월절 식사 준비를 열심히 하고 그 준비를 마친 다음에 예수님과 나머지 제자들이 그 장소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마지막 만찬을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던 그 유월절 만찬에 대해서 나누기 전에 우리가 먼저 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마지막 만찬, 이 유월절 만찬이 어떻게 진행이 됐는가, 그거를 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유월절 이 식사는 4가지 약속을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크리스찬들에게는 3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중요하고 특별한데 유대인들에게는 4라는 숫자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 식사가 4가지 언약, 4가지 약속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들의 식사는 하나님께서 주셨던 4가지 약속을 바탕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4가지 약속은 출애굽기 6장 6절에서 7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자,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4가지 언약을 여기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언약,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낼 것이다. 두 번째 언약, 나는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질 것이다. 세 번째 언약은 나는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할 것이다. 네 번째 언약은 나는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을 것이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 4가지가 유월절 이 만찬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4가지 약속을 기억하기 위해서 식사를 하면서 다른 4번의 타이밍에 각각 4번 포도주를 마셨던 겁니다. 아마 예수님의 그 제자들과 하는 식사는 이렇게 시작을 했을 겁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을 우선 말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을 한 다음에 어떤 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 말씀도 붙였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신 다음에 이제 보통 랍비들이 시작을 하듯이 예수님도 하나의 이야기로 이 만찬을 시작을 하셨을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야기를 하신 다음에 첫 번째 언약을 언급하시는 겁니다. 첫 번째 언약,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낼 것이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축사하시고 첫 번째 잔을 마셨습니다. 그것이 누가복음 22장 17절에 나왔습니다.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이것이 첫 번째 잔을 받는 장면이 됩니다. 그 다음에 식사를 하시기 바로 직전에 두 번째 언약을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언약은 나는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질 것이다. 다시 말하면 나는 너희를 노예에서 자유인이 되게 할 것이다. 자유롭게 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잔은 성경에는 쓰여져 있지만 않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잔을 마셨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두 번째 잔을 마시고 나서 유대인들의 이 유월절 만찬의 식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렇게 한참 식사를 하시다가 예수님은 갑자기 유월절에 먹는 떡을 들더니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이 떡이 예수님의 몸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떡이 무슨 떡입니까? 누룩이 없는 떡입니다. 누룩이 없는 떡을 들고는 내 몸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자리에 왜 누룩이 없는 떡이 있냐면 하나님께서는 유월절에 누룩이 들어있지 않는 그 떡을 먹으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왜 누룩이 없는 떡을 먹으러 가십니까? 2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누룩이 떡을 부풀어 오르기까지 그걸 기다릴 시간조차 없이 빨리 나갔어야만 됐다. 빨리 애굽에서 나갔어야 됐다. 이것을 기억하라. 이것이 첫 번째 이유이고 두 번째 이유는 누룩은 성경에서 죄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누룩 없는 떡을 먹으면서 너희 안에 있는 죄를 없애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지금 애굽에서 몸이 나가고 있지만 너희가 아무리 몸이 나가도 마음에 있는 애굽을 제거하지 못하면 몸이 나가는 것은 아무런 중요치 않다. 너희 몸이 나가는 것과 함께 너희 마음속에 있는 애굽에서 하던 모든 죄와 우상 숭배를 다 제거해야 된다. 누룩 없는 떡과 같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누룩 없는 떡은 죄 없는 인생이었고, 이 누룩 없는 인생, 죄 없는 인생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누룩 없는 떡을 보여주시면서 이것이 내 몸이다. 너희는 다 먹어야 된다. 내 몸을 다 먹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내 몸을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이 몸을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해야 된다. 나에 대한 기억이 너희의 인생 전체를 바꿔야 된다. 너희가 어떻게 살았고 나를 만난 후에 어떻게 변했는지 그것을 기억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모든 식사가 끝난 후에 예수님은 세 번째 언약을 말씀을 하십니다. 세 번째 언약은 나는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할 것이라. 이 약속을 말씀하시고는 세 번째 포도주를 마시게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자, 저녁 식사 후에 내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이 잔 너희를 모든 심판에서 구할 것이라고 약속하는 이 잔은 바로 내 피다. 지금까지 있었던 언약이 아니라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 된다.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 너희를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심판에서, 앞으로 있을 심판에서 구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구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구할 것이라. 내 잔을 다 마시라. 그런데 이 말씀을 듣는 제자들은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을 겁니다. 오히려 예수님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이것이 새로운 의식인가? 이것이 무엇인가? 어리둥절하면서 예수님을 보고 있었을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네 번째 언약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번째 언약은 나는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을 것이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여기서 내 백성으로 삼는다고 할 때, 이 삼는다는 말은 유대인들이 결혼할 때, 프로포즈할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을 것이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내 신부로 삼을 것이고 내가 너의 신랑이 될 것이라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네 번째 잔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네 번째 잔을 언급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청혼하고 계셨던 겁니다. 사랑한다. 내 생명을 다 너에게 주겠다. 나와 결혼해 주겠니? 이렇게 해서 네 번째 잔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로 이끄신다는 그런 것을 상징하는 잔이었고, 사랑하는 이스라엘을 지켜주신다는 것을 상징하는 잔이었습니다. 네 번째 잔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지켜주심을 상징하는 잔입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충격적이게도 예수님은 이 잔을 마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보호의 잔을 마시질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7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을 보면 또 자는 자를 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는 그 약속의 잔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은 받질 않았던 겁니다. 왜 그랬습니까? 왜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그 잔을 먹질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왜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그것을 먹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아직도 죽음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애굽에서 이 애굽 바로 왕과 애굽의 모든 장자를 죽인 그 죽음이,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손대지 못했지만 여전히 그 죽음은 모든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었고 온 세상에 가득해서 많은 사람들을 고난에 처하게 했고, 그 죽음은 결국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음으로 결국 몰고 갈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가득한 죽음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죽으셔야 된다. 예수께서 죽으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그 잔은 받을 수가 없다고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만을 위해 예비된 그 5번째 잔을 받으러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유월절 만찬에는 포함되지 않은 이 4잔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예수님만이 마실 수 있는 5번째 잔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잔은 사실은 모든 죄인들을 위해서 예비된 잔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데리고 밖으로 나간 이 날을 한국어로 제가 굳이 번역을 하면 지켜보는 밤이라고 할 수 있고, 영어 성경은 한결같이 Night of Watching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 날이 어디에 써 있냐면 출애굽기 12장 42절에 써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밤은 하나님께서 지켜보시는 밤이었고, 또 그랬기 때문에 사람들도 계속해서 지켜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 밤은 하나님께서 애굽을 지켜보셨기 때문에 Night of Watching이었기 때문에 애굽의 장자들이 죽은 밤이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보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장자들은 살 수 있었던 밤이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의 부모들도 이 밤에는 자지 않고 지켜보는 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에는 여전히 불안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정말 지켜주실 것인가? 하나님께서 약속을 반드시 지키실 것인가? 이 마음으로 자신들의 자녀들을 밤새도록 지켜보았던 그런 밤이 바로 이 Night of Watching이었습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지켜보다가 자신의 아이는 아무런 소식이 없고 계속해서 그 아이의 숨이 살아있는지 계속해서 확인을 하는데 갑자기 옆집에서 우는 소리가 납니다. 비명소리가 납니다. 누군가의 아이가 죽은 겁니다. 다른 집에서 또다시 소리가 납니다. 계속해서 소리가 나면서 우리 아이는 살아있는가? 계속해서 확인하다가 결국 아침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이스라엘 부모들은 알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무시지 않고 밤새 우리를 지켜보셨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지켜보시는 Night of Watching이었고, 그래서 부모들도 지켜보는 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유월절을 지낸 그 밤에 깨어 있으라고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그날 이후로 유월절 밤이 되면 유대인들은 유월절 밤의 일부 혹은 전체를 잠을 자지 않고 깨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께서 지켜보시는 Night of Watching에서 이 밤에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주무시지 않고 지켜주시는 그 기쁨을 누리던 그 밤에 예수님은 홀로 보호의 잔을 마시지 않고 제자들과 함께 나가셨던 겁니다. 그리고서는 베드로와 요한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4절 말씀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watch하라, 깨어있으라고 말씀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자지 말고 나와 함께 지켜보자고 말씀을 합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의 마음이 너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는 말은 사실은 말 그대로를 번역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이렇게 번역한 이유는 이 방법 말고는 다르게 번역할 방법을 찾지 못해서였기 때문입니다.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이 말은 너무나도 큰 충격과 슬픔에 빠졌다는 말입니다. 엄청난 고통에 빠져서 마음이 산산조각 다 부서져 버렸다는 말입니다. 너무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다. 이 가슴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너무 힘들어서 고통 때문에 견딜 수 없는 상태가 됐다는 게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예수님께서 너무 고통스러워하셨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께서 받아야 되는 5번째 잔은 하나님의 분노의 잔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잔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 모든 사람들이 받아야 되는 분노의 잔이었습니다. 그 잔에 대해서 예레미야 25장 15절은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진노의 술잔을 받아가지고 내가 너를 보내는 바 그 모든 나라로 하여금 마시게 하라. 모든 죄인들이 받아야 되는 진노의 잔이 바로 예수님 앞에 있던 잔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죄인들에게 내리는 이 분노의 잔이 예수님께는 너무나도 고통스러웠기 때문에 예수님은 내가 죽을 것만 같다, 너무 고통스럽다, 너무 힘들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켜주면서 바라보셨던 그 눈길이 아니라 애굽 왕 바로를 바라보는 그 눈길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계시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모든 죄인들을 바라보는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너무나도 고통스럽습니다.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 사이에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죽으셔야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신 청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죽으셔야만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괴로워하시다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그 잔 다 마시겠습니다. 제가 그 진노의 잔 다 마시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일어나서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 올라가서 그 모든 진노의 잔을 단 한 모금도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다 마셨습니다. 그 진노의 잔을 다 마신 예수님께서는 죽으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드디어 진노의 신 포도주 잔을 받으신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 진노의 잔을 드디어 받았습니다. 내가 다 마셨습니다. 내가 다 이루었습니다. 내가 다 마셨습니다. 그렇게 하고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랑이고 희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이유가 단순히 우리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가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바꾸셔서 우리를 통해 예수님을 드러내기를 원하셨습니다. 마치 하나님을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다음에 하나님을 닮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백성들을 통해서 보여주기를 원하셨던 것처럼 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여주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예수 닮은 사람으로 바꾸어서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드러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부르셨던 것처럼 우리도 제사장으로 부르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일은 제사장의 직분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예수를 드러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부터 예수처럼 변해야 됩니다. 어떻게 변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라야 가리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예수님처럼 변해서 그 모습을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우리 안에서 예수를 발견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야 되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를 통해서 회복되어야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입니다. 어느 주일 저녁이었습니다. 그 교회 젊은 담임 목사님은 그날 예배에 설교를 전하실 한 연세가 많을 목사님을 소개했습니다. 나이가 많은 목사님은 강단에 올라서서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한 아버지와 그의 아들 그리고 그 아들의 친구가 태평양 연안을 떠나 항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난데없이 불어닥친 폭풍으로 인해서 해안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모든 시도가 좌절되었습니다. 파도가 너무 높아서 그 아버지 같은 경험 많은 선원도 배의 균형을 유지하지 못한 채 세 사람은 물속으로 휩쓸려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뒤집힌 보트를 붙잡은 아버지는 자기 손에 있는 구명줄을 움켜쥐었습니다. 이제 그 생명줄을 어느 소년에게 던져야 하는가? 이 질문, 생애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결정을 단 몇 초 내에 내려야만 했습니다. 그는 자기 아들은 그리스도인이지만 아들의 친구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아 사랑한다 라고 큰 소리로 외치면서 아들의 친구에게 구명줄을 던졌습니다. 아버지가 뒤집힌 배로 그 친구를 끌어올렸을 때 그의 아들은 무섭게 일렁이는 물결 아래 깊은 어둠 속으로 사라져버렸고 아들의 시선은 끝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들의 친구를 구하기 위해 자기 아들을 희생했습니다.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고는 이렇게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우리를 위해 동일한 일을 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요. 우리 하늘 아버지는 우리가 구원받도록 자기의 독생자를 희생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그 분야에 이 예배를 통해 던지고 계신 구명줄을 붙잡기 바랍니다.
이렇게 예배가 끝나고 예배를 드린 후에 예배를 드리던 그 중에 10대 소년이 2명이 있었는데 그 소년들이 예배가 끝난 후에 나이 들은 이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정말 멋진 내용이었어요. 하지만 다른 소년이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자기의 외아들의 목숨을 포기한다는 것은 너무 비현실적인 이야기라고 생각을 해요. 그 말을 듣고 목사님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것이 그렇게 현실적이지 않은 것이라는 것은 맞는 말이야. 하지만 나는 그 아버지였고 너희 목사님은 내 아들의 친구였거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삶이 바로 이런 삶입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를 구원하셔서 조금 더 선행하고 조금 더 좋은 말하고 그냥 조금 더 복된 삶을 누리게 하려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처럼 변하게 해서 예수처럼 살게 하려고 부르신 것입니다. 예수처럼 생각하고 예수처럼 사랑하고 예수처럼 말하고 예수처럼 행동하고 예수처럼 희생해서 세상이 보기에는 불가능해 보이는 그 희생조차 우리를 통해서 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을 기억하고 그 기억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실은 오늘 저에게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뜻깊은 날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벌써 개척한 지 2년이 넘었지만 코로나 때문에 제대로 된 성찬식 한번 할 수가 없었던 그런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성찬을 하면서 오늘 무엇을 감사할 수 있을까? 무슨 감사를 하면서 성찬을 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고민하면서 뒤를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내린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바로 내가 감사할 제목이다. 단지 올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셔서 우리에게 좋은 선물을 주셔서 나의 건강을 지켜주셔서 내 가정 지켜주셔서 내 교회가 지금까지 코로나 다 견뎌왔다, 이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감사해야 되는 것은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을 위해서 희생하고 여러분을 지금도 지켜주고 계신 예수의 희생과 사랑을 가장 먼저 감사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 어떠한 것도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우리가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의 희생과 사랑에 대해서 그리고 성만찬에 대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오늘 이후로 11월은 나머지 계속되는 주들은 감사에 관한 말씀을 전할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나머지 주들은 감사를 우리 올해 어떻게 감사할 것들이 있는지 나누면서 기뻐할 겁니다. 그러나 오늘만큼은 이 예배만큼은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기뻐하면서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에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는 예수님의 그 기억,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기억으로 내 오늘이 바뀔 것이고 내 미래가 바뀔 겁니다. 이렇게 결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예수에 대한 기억은 오늘 반드시 우리를 바꿔야 되고 우리의 미래를 바꿔야 됩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